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의 시간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스타트하며 하루를 마치는 그때까지 매일의 시작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짧게는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길게는 일생이라고 하는 평생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또한 다짐하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작점 앞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시작점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길 위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오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러니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학자들의 모임에서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공동체 안에 회복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제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떻게 주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그 모든 것이 해석해 줘야지만 해석되는 말씀으로 숨겨진 보물섬과 같이 숨겨진 비밀과 같이 말씀의 보물을 숨겨 놓으셨던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부 때 아이들과 같이 맞추려고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오늘 이 가운데 숨겨진 그런 정답은 무엇이며 오늘 말씀에 숨겨진 정답은 무엇일지 한번 시작하는 시점에서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성경의 연상 퀴즈입니다. 이것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 신발을 볼 때 말씀하셨던 두 단어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품. 이렇게 이런 신발을 보내면 반품해야 된다. 그래서 반품. 아니면 구찌.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이 두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복음. 네. 평안의 복음을 매는 신이라고 해서 복음.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땡땡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아멘은 하셨는데 정답은 안 나오셨습니다.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즐거이 뭐뭐하니. 저 신발이 새신 같으십니까? 헌신 같으십니까? 네, 헌신 같으십니까? 네, 신발이 보니까 이렇게 낡아 보이십니까? 네,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열어가면서 앞서 드리마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몇 날 며칠을 그렇고
이를 위해서 또한 물질로 그리고 또한 육체의 수고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선포되어져 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네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었을 때 답이 나왔는데 정답에 이런 달이 있습니다. 내 배일까? 엄마 뱃살? 아니면 운전 중임? 아니면 목사님 배? 뭐 이런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때로는 연상해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우리가 탄력이 붙어가는 듯합니다. 세 번째 문제, 네, 이 문제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맞춰볼 날것과 개니까 날개인가? 이래서 아니면은 이제 포장해 줄게. 뭐 아니면은 뭐 포식하는 댕댕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답들의 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제 탄력이 붙었습니다. 회개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회와 그리고 이 개가 합산해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는 앞서 회개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이 우리가 풀겠습니다.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A, B, C 그리고 D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는디? 이렇게. 네. 아니면 디비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디도서. 여러분 보시면 A, B, C도 일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 디 너도 서라고 하는 말. 디도서. 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안에 우리가 각자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러한 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이 그림 안에 내포된 또 다른 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에도 꼭 성경에는 예언된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주어졌던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몰랐던 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한 말씀인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말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새 줄기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얘긴가?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와의 영,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셔서 바로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근데 성경에서 이사야 11장 말씀에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기에 앞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삶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과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해도 나도 교회 한번 가봤어?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을 알겠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2절에서 언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여호와를 압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사람은 그분과 관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나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곧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만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사람은 바로 곧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람, 주님과 연결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첫 번째는 다름 아닌 공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깊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그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분별인데요, 오늘 그 분별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또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저건 저래서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판단하지 않고 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한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들려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치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판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이 내게 있어야지만 그것으로 물이 받아 덮음 같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공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과 더불어 공급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교만을 떨 수가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첫 번째는 공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보물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리더십은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있다 그랬고, 그 공의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리고 성실로 우리의 몸에 띠를 삼을 때에 그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공존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 대체로 함께하기 어려운 두 부류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두 부류가 함께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동체의 삶들을 보면 그 가운데 보면 그렇게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있는 곳을 보면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류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생존의 법칙 안에서 그리고 생태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어린 아이가 끌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서 같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고 있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거기에 독사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손을 넣고 있다라고 하면 부모된 우리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경악하겠죠. 그리고 정말 죽으려고 작정했냐라고 하면서 말리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해함도 없이 서로 간에 공존하고 있고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서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의 폭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너와 나와는 달라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너와 나는 틀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벽을 쌓는 일에서 그것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공존이라고 하는 것처럼, 함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함께 존재하는,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완전한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또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개인의 통치,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통치도 있겠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서로 간의 공존이 이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세상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막에 나무가 있고요. 그 형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뭐 같으십니까? 예수님 같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상이 되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막 한가운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곳에 저기에 나무숲이 우겨져 있고 저러한 형상의 모습들이 주어져서 어떠한 사진 기자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나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막에 있는 저 흙까지도 예수님의 옷처럼 표현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장면이 바로 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평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천국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위대한 시작들을 이어가셔야 하는데 그 위대한 시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출발 지점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대한 초청을 받았고 그 초대 앞에서 이제 매일 그 초대에 반응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반응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주님을 향해 꿈꾸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게 주셔서 정말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공존할 수 있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는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드림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림아이 2부 순서 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드림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아이죠.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무궁무진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아이는 꿈을 꾸는 아이입니다. 시대 앞에서 암울하고 암담해도 어린아이에게는 꿈과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아이는 우리의 영어로 눈아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을 보는 눈입니다. 꿈을 보는 눈. 그래서 꿈을 보는 아이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붙들고 오늘의 광야길이라도 이 길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드림 아이는 알파벳으로, 영어로 아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거죠. 나. 그래서 꿈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꿈을 간직하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질 때, 오늘의 새로운 시작으로 위대한 시작을 이어가는 이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드림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질 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세대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세대를 천국 백성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천국 백성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로 택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움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바다의 형체 또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